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헛된 것을 있는 것처럼 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헛생각을, 뿌리가 없는 생각을 뿌리가 있는 생각처럼 믿는 것이 이제 허망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생해요. 그래서 헛것을 실이라고 믿지 말자. 헛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번뇌 일어나는 것도 번뇌 일어나요.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번뇌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본성, 생명, 그 진리의 성질의 성품에서 의지에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실이 되고 지혜로 바꿔지고, 그런데 이제 본성을 잃어버리고 본성을 떠나서 생각이 되면 머리에 놀게 되면은 그놈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보고 듣는 게 섞어지면 이제 혼란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헛것을 잃어버려요. 귀신 들리고 점쟁이 한 사람 다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멀쩡하게 뭐 밥 먹고 살았는데 헛생각이 많고 나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본성의 생각을 가보면은 본성에는 이제 생각이 없고 지혜만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좋게 바꿔요.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 생각 쓰는 것을 자기 마음에 의지해서 쓰면은 좋은 생각이 되고, 마음을 잃어보면은 완전히 잃어본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잃어본 사람한테도 좋은 옷 입혀봐서 좋은 옷인지 모르고, 돈이 있어봐서 돈이 좋은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 들어가야 돼, 있는 실로. 그러려면 내 번뇌망상을 내가 알아야 돼요. 번뇌망상을 알면은, 이거 번뇌망상으로 알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으로 아는 그 자체가, 그 깨달음인데, 아는 자체가 지금 이제 불성 성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부처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말을 건강에 잘 써놨어. 험한 걸 믿지 마라. 형상을 믿지 마라. 형상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형상을 통해서 진리가 표현되지만은 진리는 형상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면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안 원해지면서 안으로 가요.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안전하거나 뭐 빨래하나 일하나 뭐 식당하나 뭐 목수 일하나 어차피 공부가 돼요. 근데 헛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뒤바꿔졌기 때문에 헛생각을 실이라고 믿어보기 때문에 실이 아닌데 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뒤바꿔졌단 말 아닙니까? 뒤바꿔진 것을 반대신경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뒤엎어져갖고 몽상 속에 있다. 몽상을 믿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믿는 것부터 길러야 돼요. 내가 불을 안 떠났다. 불이 뭐냐? 불은 눈에 안 뵌 것이다. 안 뵌데 보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보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딱 그렇게 돼야 돼. 보인 걸 통해서 다시 말해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되 형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강경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우리가 금강경에 많이 뺏겨보면은 내가 생활에 쓴 생각을 금강경에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있는 우리를 갖다 말한 것이지 전혀 자기 혼자 말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공상수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떠나 있는 걸 보면서 떠나 있는 것을 제대로 자기처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 금강경이단 말이에요. 금강경 그렇게 안 보죠.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려운 것은 내가 가려져가지고 깨닫는다는 말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말은 바로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거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고쳐지는 것이지 전혀 뭐 부처가 뭐 민다게 갖고 아니다. 그런 것을 누누이 말했는데 이제 모든 종교가 성인의 말을 너무 우러러 보다 보니까 자기를 안 믿어본 거예요. 자기를 안 믿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부처, 만든 우상, 만든 종교가 되거든. 그런 게 힘이 없어요. 기복을 올려본 거죠. 기복을 올려보면 이제 미신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도 신은 너 안에 있다. 가디스 이되니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부처님은 말했고 일체 중은 사람뿐 아니라 일체 중은 꿈틀거리는 모든 꿈틀거리는 중생이다. 부처 성품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부처라는 것은 이제 가려진 걸 깨닫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뵈는 것을 이름을 신이라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서 뭐 모르면서 뭐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귀신이 고갈 일이라고 귀신이 우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진짜. 근데 그걸 신성하게 써보면은 그 신성한 신이 되고 중생 번뇌가 쓰면은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라는 것은 진리를 덤기고 떠댕긴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신에서 나온 성품에서 나온 신은 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밝죠. 밝은 걸 갖다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나는 진리요 빛이요. 빛이라면 빛광자 밝은단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전에는 성경 따로 불경 따로 뭐 선사 따로 사람 따로 봤는데 완전히 사람한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 말하는데 사람은 가려져 있고 이제 성인들은 꿰쳐 있다. 꿰쳐 있는데 그 어느 문화와 그 시대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말이나 공자 말이나 누구 말이나 그 한 군데서 나오면 똑같은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언어에 안 드러나고 언어 이전을 본다고 말이에요. 언어 이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평등하고 부처가 살고 있는 곳이다. 거기 가면 능력이 살아난다. 그걸 등져보면은 몸뚱아리 뒤바까지 사는 건 전도봉상이다. 그리 돌아가면은 몸이 뒤바까지 지서 바로 잡힌다. 바로 잡힐 때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일을 하게 되고 바른 공부가 되니까 팔정도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팔정도가.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로 믿는 것이다. 부처를 믿지 말고 여러분을 믿는 것이다. 그 부처는 눈에 안 뵌 것인데 나를 안 떠났다. 그렇게 해야 돼. 바깥 부처는 껍데기 부처예요. 그래서 그런 부처 때문에 옛날 스님들은 살불살조 부처를 보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인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나 부처는 눈에 안 뵌 것인데 죽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만든 부처와 조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권음을 없애보라고 말해요. 권음을 없애보면은 네 안에 불을 만난다. 불을 만나면은 팔정도가 나오고 반행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을 믿는 것이지 전혀 이거는 딴 것이 아니에요. 전혀 부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 믿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안 믿으면 몸을 날아가고 떠댕기는 헛생각을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고 말해주는 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바꿔서 믿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럴 뿐이지 너는 그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부처는 있다. 그런데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할 것 다 하면서 안고도 없고 보고도 없고 배고픈 줄 알았는데 다 있으면서 형상이 없으면 산다. 이제 그럼 화두가 되어보죠. 그럼 그렇게 된 것을 그 몸다니고 마음다니고 이목구라고 해요. 그 성질이 이제 눈에 뵈면은 있는데 눈에 안 뵈면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눈에 뵌 것 가지고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 거예요. 그런데 무라는 것은 눈에 뵌 것을 말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지 불성이 아주 없다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없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보고 듣게 한다. 화두를 그렇게 지어가거든요. 참선을 이렇게 해서 지어가는 것이지 그냥 이목구 붙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중생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한 발짝을 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나 바짝 붙여야 돼. 나하고. 내가 뭐 깨달았든 뭐야 깨달았든 성질 나든 말은 바짝 이러면 안 떠났다. 안 떠났다고 자각해보면 망상이 보인 거예요. 망상이 보이면 그때는 망상이 떠나요. 그 망상이 이제 사탄이, 예수계로 말하면 사탄은 근데 예수계 영화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가 망상이 떨어져 나가면 망상인 줄 알면은 여러분도 그냥 뭔가 살다가 잘못 믿었다 깨달았다 그런데 그랬구나 그럴 때 이제 쓸데없는 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갖다가 말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이 영어로 세이틴하거든. 세이틴이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라 그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나를 안 믿고 무장 남이 말하는 성령이나 성직자들한테 말 믿고 그걸 쏠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성인 따로 이렇게 본다는데 절대로 성인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고 중생이 그렇게 미혹되게 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소리나 불경에 있는 소리를 중생식으로 바꿔서 믿어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신은 너 안에 있단 말은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고
우리 부처님은 뭐, 그 신이 사람뿐 아니라 꿈틀거리는 중생, 꿈틀거리는 것 자체가 신이 하는 거고 부처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어느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과거에 무엇을 했든 배우고 안 배우든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남자 사람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면은 그냥 다툼이 그쳐져 버리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뚫려져 본다. 근데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눈에 안 배기 때문에. 눈에 안 배고 비었는데 아주 우리가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빈 것이 아니고 내가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 가는 거예요. 비었으면서 할 것을 다 하면서 형상에 안 못말려 있다. 그런데 있다. 그걸 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있다. 무. 그렇게 이제 화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참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참구한다고 해서 이제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보면은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풀어져요. 거기 와야 풀어지지 그 나머지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뭐 재주로 하는 거, 그런 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나가버려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싹 그쳐보면서 딱 성인하고 뚫려져 있어요. 성인하고만 뚫려져 있는 게 아니라 중생하고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나 생각이 바르게 나오고 중생은 가려놨기 때문에 가려진 대로 나기 때문에 남이 안 믿으려고 하죠. 근데 어둡고 거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뒤바꿔졌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화를 나면 어디서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 같은 사람은 해감지로 이랬구나 이런 걸 터득에 되어가는 것이지 뭐 공부했다고 해서 뭐 나는 다 했으니까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없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안 된 사람은 막 하는 것이 많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비인 데서 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 익혀진 것만 바꿔야 되는 거야. 판단이 그게 바꿔지니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해. 내가 변하는 것이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좋게 변해요. 내가 변해야 옆에 사람이 좋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그 사람 보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짜증스럽고 지루해. 서로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생세계라. 그런 세계를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보고 말한 것이 이제 경쟁이 나요. 부처님을 잘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믿는데 절대로 못나나 잘나나 나를 안 떠났다. 그런데 내 중생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건 미친놈이다. 스스로 생각해 머리 때리면서 미친짓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뭔 헛생각을 믿냔 말이에요. 헛생각을 미치려고 죽으려고 믿어요. 한 발짝만 미쳐버려. 그러니까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건강도 안 좋고 세상살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해피해 즐겁지 않고 가는 길마다 맥힌 거예요. 사면이 맥혀버려요. 맥힌 걸요. 맥혔다 그러면 갇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건 뭐예요? 가도록자에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지옥에. 땅 진짜 지옥 가도록자에서 땅속에 묻어버렸다. 묻어버리면 갇혀본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심하면 정말 지옥 가는 거고 그 열려지면은 이제 어디 가벼우면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밝아지고 안 되면 이제 갇혀본 거예요. 그 지옥하게 축생 그러합니까? 아기는 항상 굶주려 항상 부족해요. 축생은 먹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가야 됩니까? 지옥은 이제 끝난 거지. 지옥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생각으로는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 아니야? 감옥이라는 것은 깜빵에다 가둬놓는단 말 아니에요? 그 이제 그런 것을 불교는 지장전에 가면은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데 형무소 가고 뭐 교통법 지키고 경찰 놔주고 뭐 판검사 놔주고 그런 게 다 그런 건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 인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는 그 인과를 깨달은 사람이라. 인을 안 지면은 과가 안 생겨요. 원인을 안 만들면 과가 안 나요. 원인을 잘못 지어놓으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받게 돌아가지고 내가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멀리 댕겨요. 그리고 지쳐있어요. 부처를 보는거 지쳐있기 때문에 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절에 들어와서 괴로워서 발심해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이 절에 많이 있어요. 머리 깎고 살아요. 머리 깎고 이제 걔 봤는데 신선한데 이 사람이 또 절에 와서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이런 거 있구나. 그걸 알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스님이 되면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일단 스님이 되었으니까 공부가 안 돼서도 스님이에요. 기회를 받으면 스님이에요. 근데 기회를 받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쳐서 하라고 해서 기회를 준 것이지 기회 받았으니까 스님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스님이다. 그러고 이제 신도가 절하면 받고 절 받고 스님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방황해버려. 그리고 절에 가면 살만하거든. 또 뭐 여러 가지 살고 자기를 안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절에 살면 큰일 나면 잘못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가득절하게 해요. 속과에서 부모한테 효를 못해서 죄 짓고 놔줬는데 가르쳐서 못지 않습니까? 절에 와서 공부 안 하고 시집밥 먹고 빈둥빈둥 놀았기 때문에 죄 지니까. 절집에서도 죄 짓고 사회주의잖아. 그런 사람은 무능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내가 스님들 많이 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여기 그 도백스님이라는 사람이 저기 화엄사 스님인데 도백스님 하면은 도자니까 도문스님, 도백스님, 도광스님 그리고 도광스님 은사스님이 도능동원스님, 동원스님 은사스님이 백룡성 스님이 돼요. 백룡성이라고 3.1운동을 그 사람 상대란 말이에요. 그 계통인데 도백스님이 선방에 댕기고 살았는데 성격이 아주 고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강진에 가면 화방산을 저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지를 했어. 주지를 하니까 이제 불공 오지 않습니까? 처녀들도 저리 가면 저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녀하고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어려서 저리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면 굉장히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부 생활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남자 속하고 여자 속 하잖아요. 그냥 무다로 그래야 이제 인연 맺어지니까 살지만은 이제 다시 그 남자하고 다시 결혼해 살려고 하면 안 살려고 한 거에 사람 아니겠어요? 지루하니까. 그냥 인연이니까 살지. 근데 이제 스님들은 모르는 거 어디서 들어가지고. 궁금하게 그지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홀로 조용하게 사는데 이제 처녀가 왔어. 둘이 붙은 거예요. 둘이 꿈속에 날렸는데 그러고 이제 저래는 또 그런 양심이 있으니까 못 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궁금한 게 뭐라고 그 도백이 어디서 산다냐 그러면 미아리곡에 넘어서서 맥주집 왔는데 생맥주집을 가봤어요. 지금 어딘가 모르겠는데 생맥집을 가봤어. 가니까 침침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저래 살아 그런데 살아도 죽마며 전혀 이 사회생활 못해요. 침침해갖고 맥주집은 어둡잖아요. 뭐 이렇게 놓고 그러고 했다면 그 자기 소고기만 하도 갔는데 울러 가는 건 몰라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절에 스님들이 오면 이래서 살구나. 그러니까 왜 스님들이 공부 안 되니 그거예요. 자기한테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다는 것은 남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단점이 뭐고 내가 타고날 때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이런 성격이 안 좋구나 이라구나 이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는데 그 부족한 것이 부처를 만나면 만족하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고쳐지는 것이지 어떻게 부족한 대로 덮어놓고 스님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공부가 안 되니까 속에서 우울하니까 여자 나타나니까 그냥 뻔한 뿔장이요. 잠깐 뜨겁고 좋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윤회를 하고 이제 다시 못 돌아오거든. 자기도 인정 안 할 뿐더러 사회 종단에서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적어서 맥주집 왔는데 일부러 가본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출가했다 스님들 나간 데 보면은 일부러 내가 가봐요. 배우려고. 우찌개 상고. 또 송광사 현주 스님도 광주 영사 주지를 했거든. 주지를 했는데 그 불의서점이라고 책방 아가씨 하나 줬어요. 올드미서. 그 책 팔고 오라고 했는데 둘이 한거 주지만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 주지만 잘해. 그 말 안 하더니 둘이 이제 붙었어. 그래갖고 광수 못 사는 거 대절해서 살더라고요. 그 또 가봤지요. 일부러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삶을 구경, 우리는 사회생활 안 했기 때문에 가니까 이제 방 하나 줘 자는데 그러고 살더라고. 뭐들 하냐면은 물 끓여가지고 데려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초도 데려서 팔고 그런 거 하더라고. 고아가 염소 같은 거 고아서 하는 그런 거. 그걸 뭐라 하죠? 건강한 말이 그것을 해. 그 꼬리 아니라 그러고 가서 담배 피고 이제 막 뭐 짐이 안 좋고 그러고 지쳐가고 그래 갖고 이제 뭐 기가 막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봐서 스님들이. 절에 산다 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몸만 절에 가 있지, 그, 헛생각을 안 댕기면은 절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안 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모두 스님들, 목사들만 있고, 속인들은 없고, 헛생각 말고, 스님들 잘해본 사람은 천당 가서 안 나타나고, 이제 안 한 사람은 그런 데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인과에서. 그 말을 이제 절에 오면 스님들이 말을 해요. 우리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말 안 해. 요새는 서로 뭐, 신도 모집하고, 뭐, 서로 잘 살라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가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절 같은 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앉으면 그런 이야기, 인과 이야기하고, 발심하고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컸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 말들이 참말로 우리 생활에서 나온 소리고, 바로 우리들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깎아서 스님 된다고 해서 절대 공부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위선이 하면 더 생깁니다. 그러나 않습니까? 그런데 스님 된 것은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시간이 많고 깨달은 사람 문중에 그런 도반이 많게 돼요. 나를 돌아보고 고치기가 가장 좋은 데예요. 그런데 고치는데 누가 고치고? 내가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고치는데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사니까. 그냥 묻히게 되고 그대로 가본 거지. 하나가 틀리면 영원히 틀려버려요. 하나가 고쳐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상조사는 일찍 다지기로 하는 거야. 하나가 바르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나가 틀리면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그럼 내가 틀림없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리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타고날 때 이 몸이 중생 몸이 불안전한 게 타고났어요. 들쑥날쑥하고 성격도 나오고 뭔가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할 때 딴 생각하게 되고 헛짓거리라는 거 헛짓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학교 공부도 안 해. 또 인간 생활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살다 보니까 길이 막히니까 이제 뭐 중이라 돼야겠다. 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것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데가 절인 거예요. 절에는 절대로 누가 이래라 저래라고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믿고 따를 때, 내가 믿고 따를 때 스승을 필요하고 또 고쳐지는 것이지. 절대는. 그런데 스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절이라는 건 스님이다. 또 이렇게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에 사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홀로 살면 그냥 그런 경계를 만나면 약해지면은 나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일부러 뭐 친한 사이도 안 돼. 아닌데 이제 어떻게 사는 곳 가보면은 절대로 그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생존 경쟁이라고 해서 학벌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굉장히 자본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꿈속에 살다가 나가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스님 돼갖고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는 그래서 정직이야. 절에 살다가 정직하고 누가 말 안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항상 그런 공부를 해요. 항상 나를 고쳐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잘난 공부가 없어. 고쳐지니까 잘 되는 것이지 안 고쳐놓고 잘 될 수가 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그럼 생활은 나와버려. 헛생각 속에 미친놈 나와본 거예요. 부끄러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윤회를 해본다. 윤회를 해본데 이제 그때는 성직장만 지옥 가니까 성직장만 있다는 거예요. 중하고 목사들 뿌리라는 거죠. 그걸 알아보세요. 농사도 안 짓고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 인과라는 건. 인과라는 건 누구 편을 안 들어요. 그냥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 거예요. 내가 절에 살면서 공부하면 중생 제도하고 남 대접받고 남 이끌어주고 가고 내가 어두워지면은 절에서 똑같이 손가락질 가고 남이 꺼려하고 안 가려고. 그냥 캄캄한 데 살아요. 그리고 절이라는 것이 묘해가지고 그런 절도 많고 또 뭐 스님들이 적으니까 가면 절도 지켜주고 그러면 밥도 먹고 그런 거 딱 맞거든. 그 스승을 안 찾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스승 없이 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러고서 100% 이제 그런 내 모순을 안 하고 내 혀가 다 해서 안 되니까 내 식으로 안 되구나 알았어요. 그러고 스승을 믿는 거예요. 스승을 믿는 내 눈이 있어야 믿지. 그런데 이제 하여튼 스승의 법문 들어보면 다르거든. 100% 내 생각을 안 내고 믿어버려요. 나를 안 내고 믿다 보니까
스승 법문안 중에서 순간에 내가 딱 바꿔져버려. 바꿔지면 그때 무너진 거야. 무너지면 이제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거듭난다. 그래갖고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지, 절대 절에 산다고 해서 절에 뭐 신도 거사로 댕긴다고 해서 절대 댕기는 거 아니에요. 바릅니다. 가면 갈수록 저 같은 사람은 진실해지더라고. 뭐 남한테 진실을 한 게 내 삶이 확실해져. 그러고 확실해진 것은 이제 공부를 경험,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안 가니까 이제 업을 안 지게 되고, 또 전에 한 것은 고치니까 발라주고, 그러면 찍었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발라지면 나만 발라진 게 그 바른 것이 옛날 사람만 같아요. 못 깨달은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 틀리네. 다 말이 다르거든요. 얼렁뚱땅 뭐 경전 배워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래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과는 그런, 부처님은 그 인과를 이 세상을 까발쳐놓고 보여준 사람이지 뭐 교육자가 아닙니다. 깨닫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내가 밥 먹어야지 누가 먹어줍니까? 배 안 불러.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아무리 너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내가 배 안 부르잖아요. 그걸 도라고 그래요. 도, 진리. 이런 인과법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부처를 안 따르다 믿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지, 뭔 헛생각에 맺혀갖고, 막 귀신도 모르는 생각을 한다고, 중돼갖고 말이에요. 귀신도 모르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활 나오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해야 할 줄 엉뚱한 생각이기 때문에, 생활을 드러나보니까, 다 드러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사람 되어본 거예요. 그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면 약이나 주지 고쳐주나? 그런데 이제 절에는 참여하는 길도 있고,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좌선도 하고, 또 우리처럼 뭐 잘못 산 걸 혈기도 고친 걸, 이제 업의 집인데, 업의 집이 잘못 익혀진 것을 다시 고쳐갈 기회를 갖는, 혈기도가 이게 도가 아니고, 몸이 잘못 익힌 것을 바로 돌아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몸 풀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것이 풀어주면 시원해. 시원하면은 이 몸이 원래 도를 따르고 사람의 도를 어겼는데 다시 도를 따르게 됩니다. 도를 따르는 순간이 내가 깨달으면서 잘못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라지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천한 짓을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천한 벗을 안 사귀려고 천한 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면서요. 허영심이 헛생각을 안 한 거죠, 그때는.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고결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고인네들하고 등등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불교라는 것은 굉장히 엄한 종교입니다. 자유스러운 건데 엄하고, 엄하면서 아주 과거 현재가 뚫려져 있어서 참말로 정확한 종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한 생각으로 불교를 접근하기 때문에 불교 이상한 생각으로 낮아집니다. 불교를 따라갈 종교가 없고 학문이 없습니다, 세상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와 최고의 그 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3개 대도사라고 해요. 6개, 3개, 무색개 큰 도사자. 하생자부, 테란, 스파, 테로 낳고, 테란, 알로 낳고, 습기에서, 목이야 습기에서 낳고, 화, 좀 같은 거. 요새 보면 뭐, 쌀떡에서 나비가 나오거든. 방에 나비가 그래된 게, 나가된 게. 방안이 따스니까, 겨울에 나비가 있다는 겨울에. 그, 테란 스파에서 점에서 그 쌀떡이 생긴 거라. 테란 스파랑. 거기에 스승이랑 테란 스파 사생육도, 사생자부, 시아본도, 그걸 부처님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나비 속이라든가, 뭐, 벼룩 속이라든가, 뭐, 점 속이라든가, 사람 속에나 꿈틀거리고 눈에 안 뵌 거지. 벼룩으로 나타나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벼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걸 부처라고, 깨달으면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도가 이루어진 거죠. 사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부처까지도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다 할 때 이제 이 몸을 벗어나면은 그때 몸에 이런 걸 정확히 보면은 그때 몸의 주인이 되면 몸 바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어려운 데가 있지 않고 테란, 스파, 사생육도,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거 다 들어있어. 부처님 그런 분이요.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내 삶을 보면서 아, 나같이로 이런 문제를 부처는 푼 사람이구나. 나는 문제가 있고 부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뭐냐? 내 잘못된 생각,
모기새끼 같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것이 나구나. 그런데 그것이 부처를 안 따랐다. 근데 나는 그런데 마음을, 그런데 조인해가지고 부처를 따라는 사람이 되었다. 얼른 돌이켜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니부쳐서 돌이킨다고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변하면은,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변하고, 남이 또 시원하게 생각하고, 향기가 나오죠, 사람한테. 그때는 틀리면 향기가 나오고. 어저께 우리는 이제, 매월 첫째 토요일 날 집중결을 하자는가. 뭔 재밌는 거는 서울 사람도 하나도 안 왔어요. 대구 사람은 몇몇이 왔어. 5사람 왔지. 그리고 이제 한 보살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공장 사장인데 꼭 시간 내갖고 이제 도예능 와. 도예능이 체질이 음치질이에요. 물이 많은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몸은 야인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하다. 정신도 건강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은 술을 한 잔씩 먹으면 따스워지면서 몸이 잘 돌아가면 정신도 좋고 공부도 잘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공부도 잘 된 거야. 그래, 쌀막걸리 사라고 그래. 쌀막걸리 너댓 병 사왔어요. 나는 안 먹는데 포사님 먹읍시다 같이 한 잔 했다면 하는데 한 컵 반을 먹었는데 그 밀가루 막걸리는 좀 얼른 받치고 쌀막걸리는 좀 시원하면서 좀 괜찮하더라고요. 먹어도 별거 아닌 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어줬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먹는데 이제 찾아서는 안 먹는데 놈이 한번 어울려주라고 이제 한 컵 반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았던데 역시 자고 나면은 덜 맑아요. 덜 맑고 텁텁해. 호흡을 해서 딱 막힌다고. 아, 이거 이렇게 막걸리 먹어서 그러나. 우리는 또 술이, 막걸리는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열이 많아요.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해요.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만들어주는 막걸리를 먹었으니, 그렇지 않고서. 그럼 이제 몸을 알면서도, 이제 호흡을 해서 차지 한 30분 하고 나면 풀어지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분명하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 먹어서 내게 몸에 원하지 않는 걸 먹어서 이렇구나. 근데 이제 소음이, 아까 보이는 것 같이 소음이는 고름을 먹으면 물이 뜨거워져서 잘 들어가는 거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조금 약주로. 그래서 술이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약주로 나온 것인데, 그 사람이 지나쳐갖고 지금은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술은 거기서는 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 근데 맥주는 보리로 만들어요. 보리 성질은 겨울에 눈밭에서 그게 성질이 차. 그래서 알코올이지만은 뜨겁게 해놓고 차기 때문에 이 열이 많은 사람들 가장 맞는 게 맥주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고, 이제 알코올 그런 거는 먹으면 그냥 탁 받쳐버리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속에 소음이 있는 사람, 불이 적은 사람 먹으면 아주 추운 방에 불 때 되게 따숩다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걸 먹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말도 잘 나가니까, 이제 포연이 그런 처지니까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소음이 오는 소양이고, 우리는 다 저금심은 소음이 괜찮은데, 산매와 원어심 나이 소양이 안 맞아. 산매는 아예 안 먹어. 이 사람은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안 먹고, 우리 원어심 나고. 나는 이제 바준이랑 한 컵반을 먹었더니, 화보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거 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구나. 계율이 이래서 생기구나. 계율이 생긴 이유가 그걸 딱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 한 게 아니고, 이래서 부처님이 부름주의 마시되 약으로 먹어라. 약을 아닌데 먹지 마라. 약으로 먹는 게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으로 먹는 거예요. 고기도 약으로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 경험에서 나오니까 정확하게 부처님을 알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잘못된 길을 방향을 잡으시려고 했겠구나. 그러면 부처님도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교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막 따로 만들어서 환상을 하지 말고 나하고 관계시켜서 정확하게 나와본 걸 정확하게 나와. 그런데 쌀막걸리가 좋더라고. 입에서는 좋아. 그런데 이거 체질상 안 맞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부탁 먹어. 그것도 한 잔씩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지. 술 먹으면 기분 좋지. 저는 소음체질 그런다는 거. 약을 써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살님은 안 먹으면 안 돼. 보살님은 술 먹으면 안 맞아요. 그렇죠? 보살님 여름체질이에요. 저 보살님이 몸은 작은데 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속이 하이 따순 사람이에요. 길만 잡아주면 잘 타고 잘할 사람입니다.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그랬는데 열처지기 때문에 저 버는 나처럼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맞죠? 술이 안 맞지? 조금씩 먹었는데 어? 많이 안 먹기가 조금 그러니까. 기도 하고. 또 동생분은 가끔 마시면 괜찮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음체지로 완전히. 완전히 여기는 술이 들어야 이제 연탄 방때에서 이렇게 따숩단 말이에요. 그래 살게 그 맥주 마시면 안 맞고 막걸리가 오르나. 그걸 조금 약을 먹으면 좋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종교를 따로 봤는데 거기서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그대로. 아, 부처님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내 안에 부처가 작용하는데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불응주하는 거예요. 불응주. 술을 마실 때 작게 마셔라. 그런 말 나와요. 꼭 그렇게 나오고. 불살생, 불응주, 불망화, 이제 뭐, 불투도 그런 거 아니지.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 나오잖아요.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울 갖기도 어려운 거예요. 개울도 그냥 무조건 맹목전한 게 아니라 아까 나처럼 아, 이래서 부처님 하지 말아야겠구나. 확인되면은 그때는 저절로 안 한다. 그러니까 삼조 같은 날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이사는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 어르신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먹으면 큰일 나죠. 가부로 그냥. 해롱이하고, 해롱을 한 게 아니라 정신이상이요. 병이 와본단 말이야. 오장이 틀어져 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기운이 있는데, 더운 기운, 물기운이 있는데, 물기운이 많은 사람은 더운 기운이 필요하고, 더운 기운이 많은 사람은 물기운이, 시원한 기운이 필요해. 근데 많은 사람한테 많은 걸 더 줘보면 오바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배려본 거예요. 거기서 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중도법이에요. 지나치지 않는 거. 술을 먹되 지나치지 마라. 지나치지 않는 거. 아무리 소음인도 많이 먹어도 지나치면 고장납니다. 가버려요. 그래서 약으로 먹어요. 정사양약, 밥도 약으로 먹어요. 정사양약 위로정고 몸을 마르지 않게 약으로 먹어라. 그렇게. 그런 음식도 그런 맛있는 음식도 그렇게 먹으면 똑같은 일이 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부처님이 이래서 계율을 마련하셨구나. 계율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래는 뭐 수입론을 해야 한다 이런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참말로 도를 장애하고 부처가 싹이 트는데 싹을 덮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갖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계율을 스승 삼아라. 계율을 스승 삼으란 말은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해하기도 그만데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무조건 계율만 지켰는데 지킨 게 아니고 왜 안 먹으려고 했는가 하더니 아, 부처님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계사가 스승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스승 삼는데 무조건 안 하기만 해보고 안 해보면 좋지만은 안 함과 동시에 성격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깨달았고 안 해야지 그냥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돼요. 그럼 뭐 계율 안 가져도 술 안 먹으면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혜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에는 종교 속에서 묻혀갖고 몰랐었는데 살아가니까 생활에서 그대로 부처님에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사람은 안 떠나고 사람만 고치면 믿고 고치면 사람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쓰느냐 중생이 쓰느냐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대로 놓고 문제대로 놓고 살면서 나만 살면 남한테 보이면 안 좋잖아요. 추하지 않습니까? 문제대로 살아가지 뭐 문제를 빨리 돌아도 고친다는 말이에요. 고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대로 살라고 하거든요. 문제로 살라고 하고 문제에 누가 지적 안 하고 편안한 데 가서 살다가 사는데 스님들이라고요. 여기서 살고 암만 가면 그래갖고 이제 막 토굴에 들어가. 토굴에 들어가는데 귀신하고 살게 되죠. 토굴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하면 100명 다 망해요. 혼자 토굴 생활 안 가요. 이상한 생각 들어가기 때문에 토굴 생활은 견성해야 공부를 잡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생각이 쓰였기 때문에 세월 버리냐 공부가 안 돼요. 너무 공부하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토굴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견성해갖고 가는 거예요. 견성해갖고 공부하러 들어간 거지. 견성하기 전에 토굴 생활은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공부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공부를 잡아가지고 토굴 생활을 했지. 절대 그 혼자 살면 시간이 너무 많고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공부 같은데 아니요.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되어버려. 그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요. 저그 대전에 가면은 동학사가 있는데 동학사에 뒤에 가면 신무정사는 조금 암자가 있어요. 그 어떤 스님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갔더라고 사람이. 눈도 갔어요. 봐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조용한데 안에가 공부길에 안 잡히면은 안 잡힌 놈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버려요. 버리고 이제 마구니가 들어오고 이유가 생기고 그 토굴생활 혼자 한 게 아니다. 그런 어른들한테 말 듣는 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살면서 공부하기 좋아요. 요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굉장히 그 옛날 생활 패턴이 바꿔가지고 뭐 이제 옛날 하는 습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살기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불법을 의지해야 된다고 봐요. 불법을 의지하면은 세상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아마도 안 받으면서 세상 대학을 내가 적응해가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나 하고 이제 옛날 습으로 산 사람이 현대 생활을 익히려면 굉장히 성가십니다. 컴퓨터도 나오고 뭐 컴퓨터도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스피커 하나 다른 말 하다도 복잡해요. 그래갖고 뭐 손을 들어보지. 나는 그래도 조금 반반 따라가는데 일반 스님들은 뭐래요? 우리가 뭐 현대 문명을 수행하는데 뭐 보경에 와서 뭐 바깥에 보경도 다 몰라요. 어떤 걸 몰라. 몇 해보라. 전문가가 해야 돼. 전문가 시대. 전문가 시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딱 밀어보면은 골라져. 못하고 잘한 거 골라지면서 못하면 모든 대로 인정하고 고쳐가면 배워가면 되는 거고. 잘한 것은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안 넘고 그렇게 돼요. 그 여기 거의 우리가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깝지 않습니까? 저건데 집을 철거해보니까 저건데 집이 그 물건이 좋거든. 그런데 이제 빌라 지니까 막 쓸어보고 다 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놈을 갖다가 쓰려고 뭐 찬장도 갖다 했는데 싱크대 그거에 아깝더라고. 싱크대를 옮겼는데 또 무게 돌도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 오늘 갔는데 이제 그 이쪽에는 싱크대 안에가 물 빠진 거 있는데 그쪽에는 싱크대만 있단 말이야. 오늘 몇 전문가 불렀더니 그냥 와서 해볼래? 그냥 구워가지고 딱 했는데 물이 양쪽에 나와버려 이제. 그래갖고 뭐 재료값이 얼마고 뭐 어쩌고 줄이 만 원이고 그런데 그냥 얼마에 온 거 14만 원이래. 그러면은 내가 그라몬 해놓고는 5만원짜리 3개를 주면서 그러면은 14만 원인데 그러고 있다가 15만 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면서 가더라고. 그냥 이거 가보라고. 근데 14만 원인데 거기서 내가 깎아주러 갈 줄 알고 기다려. 그러면은 왜 만 원 더 줘? 툭 깎아주라고. 하자는 게 그러지 않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대화버렸어. 근데 와서 그냥 그 스테노에다 구멍 탁 뚫려가지고 그냥 끼워붙더라고. 그 전문가라고, 전문가. 아이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해놨는데,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존재죠.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이제 그런 성격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자기 능력이 쫄아들고 인간사에 파고들지 못하겠어요. 이상해져 보면은 절대 그래갖고 공부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삐뚤어진 것은 절에 와서 안 고쳐져요. 절에 와서 고친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절이지. 세상에 절에 산다고 해서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러고서 잘못하면 죄진 거니까. 그걸 믿어야 돼, 스님들은. 그 스님들은 굉장히 검소하는 거. 그래서 남이 하나가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소하고 인과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요. 보고에도 없고 이렇게 자기 언니가 와서 언니 형부하고 애기들 둘하고 넷이 왔어. 그 좁은 방에 같이 잤대. 저리 와서 살아야 어려운 거 앉아.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그래갖고 막 지쳐갖고 얘기가 있어요. 소임 치질이나 나 좁은 방에서 어떻게 뭐 좋지만 현실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삶을 배운 거죠. 삶을 바로 딱 서. 삶을 배우려면 어디서 세워지냐면은 여러분한테 부처를 돌아가야만이 정돈된다. 부처로 돌아가면 중도를 얻어요. 그러면 지나친 것을 알게 되고, 생각도 지나친 걸 알게 되고, 또 일도 지나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일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교양학적으로 논어에서 공자 말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걸 책을 읽었었는데 그 말이 항상 몸에 배가지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 말이 항상 그래서 저래 지금까지 알고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생활에서 딱 공자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을 했구나. 우리 생활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공자가 사람만 다르지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친 건 모자란 것 같아. 그걸 알면은 지나친 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삼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용을 얻는 거예요. 중을 얻어. 중을 얻으면 그거 부처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는 치우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가 있잖아요. 그 삶이 모두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 전에 배웠던 게 다 살아나면서, 아, 이래서 이런 경우에 공자가 이렇게 생활에서 나온 소리구나. 그런데 공자는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걸 크게 본 건데, 바로 우리를 먼저 말하고, 우리 경험을 먼저 말해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범적으로 살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계되지 않습니까?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누구든지 믿는 사람만 사는 살로 나온 사람은 이건 어찌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지멋대로 컸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성인들이 깨달은 걸 의지하려면 다른 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 중생 생각은 안 돼요. 세월만 버려버려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 딴 게 아니고. 신앙을 하니까 신앙이라는 거 우러러 본단 말, 믿고 우러러 본단 말 아니고, 우러러 보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니까 내 고집이 적어지겠죠. 고집이 적어질 때 여러분의 부처를 창의한 거 이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잘못 살았구나 하나. 그럼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안 돼서 파릇파릇 할 때 20대 안팎에는 때가 덜 묻어서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는데 20, 30, 40 넘어보면 이것이 중생의 생각이 굳어져 갖고 낱말이 안 들어가요. 모를 때는 막 익히게 들어가는데 뭔가 많이 안에 깔려지면 거기다 판단을 주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안 돼요. 20대는 그냥 막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막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출가를 20 전에 해야 좋다는 거예요. 20 넘어보면 이것이 아담아가 높여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80이 안 돼. 아주 극하게 생사를 느끼고 무상을 느껴서 80만타를 믿지만 그게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출가를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익혀보면 그래 나와서 서울서 사는 대학 졸업에 익혀보면 다 보고 봐. 거기서 이렇게 고놈이 가려가지고 불교를 배우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믿어버려야 돼. 딱 믿어보면은 내 생각에 그쳐. 아니, 믿음이 좋으면 그쳐진데 또 그 사람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뵈는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정답 문제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확연해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것만 고쳐져 가는 거지 딴 것이 없어. 내가 뭐 50년 공부했다, 참선 많이 했다, 뭐 스승이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항상 이것이 부처를 떠난 마음을 알고서 고쳐가는 거, 배워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공자 말도 지나치면서 모양 같다 그 말이 이런 경우가 나왔구나. 그냥 살아나니까 공자가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 쓰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부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를 깨달으면 부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 봐도 우리가 내가 눈이 어두면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부처는 눈에 안 돼. 형상을. 그렇게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하셔야 돼.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도 절도 안정되어 가니까 우리 할 일 다 했거든요. 그쪽 아래 방만은 이제 그런 간단하고 이제 오늘 일꾼 보고 왔는데 미정이 보고 왔는데 회의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이런 유지를 해봤는데 거의 우리는 다행하게도 여러 가지 제가 수행법을 해봤어요. 참선법은 하나인데 참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가나세는 한 길밖에 없는데 가나세는 부처하고 연결된 조사에 연결된 공부법인데 하는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 스님이 되고 복잡한 데서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내가 하기 때문에 참선이 어려워져 본 거예요. 참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풀어내는 것이 뭐냐면 몸 조복받는 거예요. 몸 다루는 법을 몰라 절에서. 무조건 지멋대로 살다 와서 참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주 극히 드문 사람이 무상 느껴가지고 된 사람인데 거의 아주 효공스님처럼 가문에 콩락이고 그래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을 알고서 여러 가지 탐험을 했는데 국성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해보니까 가장 되는데 혈기도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혈기도가 가장 되면서 정직하고 아주 딱 이러다고 절에 이거에 빠진 거예요. 몸을 조복받는 것이 없어요. 몸에서 일어난 걸 처리하라고 스님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원어시 선방은 뭐 스님들 아프다고 합니까? 아프다고 하면 모두 그래서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요. 가면 안 쳐는 그러라고 하세요. 요 문제를 해결하면 혈기도라고 해요. 짝짝 피고 나면 그냥 딱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부들부들해. 몸도 이렇게 하고 나면 부들부들해. 이 법을 딱, 부처님 당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가가 이제, 요새 요가인데 옛날 당에는 부처님 당에 요가 있거든. 부처님 그런 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치르고 마지막 정각을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몸다른 법이어서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많은 경험해갖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좋은데도, 지금 오래 했는데도 그냥 아프고 그러고요. 아파서. 그런데 하고 나면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수행자는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보기를 한 2시간 20분, 30분 걸리는데, 수행자는 하루 이 정도는 하고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몸만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고 하니까 병나에 꽉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약봉다를 찾아다니고, 뭐 침바지로 생겼었고, 어디 생겼었고. 그리고 침 놓고 약 준 사람들이 알가는데 병을 모릅니다. 근데 요것을 하게 다 풀어져. 풀어지면서 또 혈기도만 해갖고 안 되고, 혈기도만 해갖고 그것을 놀아버려요. 여기서 무의법으로 들어가야 돼. 석가가 눈에 안 뵈는 몸을 떠난 무의법으로 팍 들어가야지 몸이 그때 녹아선대. 혈기도 배고 좋아지면, 너보다 좋네. 그러고 이제 암 한 통 부리면 사범들끼리 싸우고 이제 그러면 현실 아니에요? 불교에서 마지막에 불교로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에 불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법이 하나로 들어간다 그래요. 모든 마음법 규율,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는 어디로 가냐? 무하로 돌아간다. 나가 없는 데로 간다. 나가 없으니까 그는 고가 없고 행사가 없다. 그러면서 중생 속에서 중생을 고쳐나가니까 자비심이 생긴다. 그게 불교가 생긴 거거든요. 정확한 거예요, 이 공부. 이제 몸하고 같이 다루니까 굉장히 저도 정돈되고 생활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하찮은 거 해놓고 기뻐. 저런 거 해놓고 굉장히 기뻐요. 뭐 돈 가지고 맛난 음식 먹고 그보다도 훨씬 저런 거 하나 해놓고는 탁 천장만 하나 옮겨놓고 받으면 딴 데다가 굉장히 마음이 후보다가 기뻐요. 또 저런 거 하는 거. 고쳐가면 돼요. 그 집도 고쳐가고 사람 마음도 고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세요. 고쳐가요. 고쳐갑시다. 끝납니다.